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우리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이 어딜까요?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순간 밑바닥이 바로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제가 간혹 축도할 때 그 문장 그대로 사용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온 가족 예배, 어린이들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더니 아이들이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하고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구경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니까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한테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야!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임마, 오늘 목사님이 설교 못해서 손 들고 벌 쓰는 거야. 그렇습니다. 목사도 설교가 안 될 때 있고요, 벌 쓸 때 있습니다. 벌 써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때 목사가 설교에 죽을 쓰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안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어떤 때는 본문을 정해놓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읽고 또 읽고 10번, 어떤 때 많이 읽을 때 20번 읽어도 이게 요지부동이면 아주 잠도 안 오고 그때부터는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17세기 음악가들은 아주 위대한 연주할 때 3가지 조건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데코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태리어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대요. 리허설, 반복, 그리고 연주를 위한 고된 연습의 과정, 이거를 데코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차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막 연주할 때 즉흥적인 영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그것 넘어서 그라지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아마 이 그라지아를 그레이스라고 할 겁니다. 연주를 하는데 내 안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연주자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 거기에 나와 있는 간중들 전체에 감동의 도가니로 들어가도록 이게 퍼져나가는 그것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고 자기 인격 수양하고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인생은 넉넉해지는 거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영과 혼을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전에는 건강을 육신이 아프지 않고 아무런 질환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불안과 초조, 근심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건강의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존재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끝에. 바람을 하나님이 쑥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코에다가.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사람에게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되게 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이 호흡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호흡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떠나갑니다.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육신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진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삶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빼놓고 행복을 찾아 무지개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영어로는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합니다. 숫자. 광야에서 숫자를 헤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길을 40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미디안 광야 그 들판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도 생기고요, 부딪혀요.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그리고 매일같이 살다 지쳐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져 갈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 말씀이 기도의 내용인데, 시작하는데 앞에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I am I,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가공해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또 여호와가 또 나와요. 여러분, 뒤에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다 빼놔도 전혀 문장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시작할 때 여호와라고 썼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를 3번 계속 반복했다? 아주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을 한 거를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래서 오늘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또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 구절 안에 두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복과 지키심. 그런데 이 말이 이어질 때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한 구절 안에 두 단어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보다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앞에 단어가 보충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비춰주심의 결과는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얼굴을 향하여 드신 이유는 평강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요,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축복문이 더 강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학적으로는 정강법, 점증법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단어 수가요 24절은 3개예요. 히브리어 문장에서. 그런데 25절은 5개, 26절은 7개로 쓰여져 있고요. 자음의 숫자도 24절은 15개, 25절은 20개, 26절은 25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절로도 보면 24절은 12음절, 25절은 14음절, 26절은 16음절 자꾸 올라가죠. 음악에서 여러분 노래에서 크레센토라고 하는 거는 더 점점 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면 쫙 퍼져나가고 커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읽으면서 가슴 벅차게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장으로 쭉 읽어버리고 한 번에 끝내버리지만 저들은 읽을 때 하나님이 복을 더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24절에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은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복자 빨갛게 써서 대문에다 딱 붙여놓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개는 희망사항이에요.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아들 에서한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들 야곱한테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 뒤늦게 들어왔던 형 에서가 아버지 저 지금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나 축복 이미 다 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여러분 뭐예요? 희망상이면 이 아들한테도 주고 이 아들한테 줄 수 있지요. 아닌,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주어서 너에게 줄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요, 그냥 간절히 바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저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전체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나가 끝날 때 하나님이 내가 말은 목사가 하지만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믿으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실 거를 수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싹 돌아서 다음 주에 또 그 말 들을 거야. 아니에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감동 주셔서 그게 믿어지고 은혜로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138세쯤 되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여기 두 손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요,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가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므낫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른손은요 강하고 능력 있는 축복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므낫세를 딱 얹혀놓고 왼쪽에는 에브라임 장자 차남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눈도 어둡고 몸도 괴로운데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다 하고 깔려서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가게 하고 왼손이 므낫세한테 가게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 아니다. 아버지 그대로 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왕국의 강한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축복을 그 순간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기도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끝에 보니까 이 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지키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르,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키시고도 되지만 이런 이 샤마르라는 뜻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담을 높이 세우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자라날 때는 집에 주위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으면 탱자나무를 심어놔요. 그래서 탱자나무가 팍팍 크면은 거기 짐승도 마음대로 통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할 때 외부인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 뾰족한 거로 딱 울타리를 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0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려고요? 두 눈 부릅뜨고 내가 내 인생, 너의 가는 길,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7편의 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내가 내 집 세우고 내 울타리 만들고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대제국을 만드는 알렉산더를 다 아십니다. 알렉산더는 오늘날 저 이란 땅까지, 페르시아까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나이 33살에 전 세계를 지배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만 살고 딱 죽는데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모기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렸습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경비병력, 호위병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힘센 군사들이 지금 이 알렉산더를 지키지 못해서 모기 한 마리가 꽉 와서 물었더니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더라.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지키고 내가 다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일들이 당기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짓는 인생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는 집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의 생업을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를 거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 군사가 오히려 불에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죽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즘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유비쿼터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요즘에는 컴퓨터로 만들어 해서 그 옷 입으면 내 몸의 질환, 온도,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탁 해서 나타난다나요? 차를 타고 가면 내가 가야 될 코스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한다나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유비쿼터스 세상이라고 오래전부터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계는 기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들을 제가 보니까 영어 번역 성경 중에 NLT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May the Lord smile on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웃으시며, 그 말이에요. 얼굴을 비추신다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야훼께서 웃으시며 그랬습니다. 야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웃으시며 너에게 뭐를 준다요? 은혜를 주신다 말이에요. 웃으면서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도 있고 또 여러분 많이 암송도 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인상 팍 쓰고 이 자식 말이야 이러는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름 만들면 괜히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웃으세요. 손주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노는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쳐다보면서 빙글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웃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설문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제일 잘 부른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5장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찬송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305장은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지만 영어로 부를 때는 여러분 아시는 말 그대로 amazing이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얼마나 은혜가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예요. 멸망하고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존 루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가사를 썼는데, 본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팔아가는 노예선의 선장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선을 끌고 오다가 폭풍만 몰아타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심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는 죽어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웃으실까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를 쳐야 되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가격을 매겨보면 여러분, 내가 살아난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속, 속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를 사면서 이거 마트에서 300원 줬으면 300원짜리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그게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만 원짜리 아닙니다. 1억짜리가 아닙니다. 1000억짜리도 아니고 1000조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잘한 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샀거든. 세상에서 때묻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면 언제든지 나한테 오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평강은 영어로 바꿔놓으면 피스예요. 평화로운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 보세요. 잠 못 자고 씩씩거리고 코에서 연기가 푹푹 나오고 뚜껑이 열렸다가 막 그냥 닫혔다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평강은 화 안 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인사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제일 즐겨하는 인사가 샤밧 샬롬, 그런 인사예요. 샤밧이란 말은 안식일에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뭐 특별히 이 주일날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른 날은 복을 싹 걷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서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샤밧 샬롬.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해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길에서 정처 없이 매일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땀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나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신 것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1년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처럼 살 것 같았지만 저희들 벌써 지나오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상처 입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시며 보호하여 주신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것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는 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